찬송가 267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애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85면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385면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대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 새벽에 나를 찾아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을 나를 부인하는 길이다. 며칠 전 대한민국 목회자 성경연구회를 설립하셨던 박승호 목사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박승호 목사님은 아주 까마득한 신앙의 어르신이시죠. 문자의 내용은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셨고 또 그날 오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박효철 지음의 스몰 스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제 책을 구입해서 한 주간 제가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면서 책의 줄거리를 보았는데요. 책의 요지는 아주 작은 습관을 발견함으로써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자기를 찾아가고 변화해가는 내용입니다. 책 내용 중에 세 줄 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3줄씩 작성하는 일기인데요. 한 줄은 잘못됐던 일을 기록하고 두 번째 줄은 잘했던 일을 기록하며 세 번째 줄은 자기의 다짐을 기록하는 일기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작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기가 습관이 되고 결국은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 책 제일 앞장에 책 서평이 기록되었는데요. 조옹경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그쯤 스몰 스텝을 만나 날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해야 행복한지 알게 되었다. 김은송 디저트 카페 대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스몰 스텝을 시작하면서 점점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나를 찾아가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자기계발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을 한번 스몰 스텝 3줄 작성법으로 작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본문에서 삼손이 잘했던 일은 전체 문맥을 보면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본문에서만 한정하여 삼손이 잘했던 일을 찾아보면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 일입니다. 본문 2절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3절 후반부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 전체 문맥에서는 잘못한 일이지만 본문 내에서는 삼손 입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던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스몰 스텝 두 번째 줄로서 잘못된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속였던 일입니다. 본문 9절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삼손이 잘못했고 삼손은 부모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아니하였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이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는데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졌고 심지어 죽은 사자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행한 일을 잘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삼손에게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몰 스텝 세 번째 줄을 작성해 보면 무엇으로 기록해야 할까요? 다짐을 하고 기대를 해본다면 삼손은 부모에게 이방 여인을 만난 일을 반성하고 나시린으로서 다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아주 짧게 세 줄 일기로 세 번째 줄을 기록하면 나시린으로 살자 이었을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삼손이 가장 잘한 일은 좋은 여자를 만났던 일이고 못한 일은 부모를 속였던 일입니다. 앞으로 삼손이 나아가는 길은 나시린으로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매일매일 스몰 스텝으로 나아가면 결국 나다운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나다운 나를 발견하면서도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부인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99장 23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나를 찾아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삼손이 부모님을 속이고 이방 여인을 만나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임했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가 일어났던지 본문은 삼손이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나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발견하면 할수록 나를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훈련이 경건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부 자기 삼손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로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본문 3절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본문 6절로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전부 자기 삼손의 자기가 행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삼손은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은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찾아가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나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나를 부인하고 나의 불린함을 통해서 예수로 사시는, 주님을 위해 사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고 나를 찾아감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삶으로 살아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고 결국은 나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실인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만나지 못하는 우리 온 성도님 가정과 또 일터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올 한해 더 풍성한 결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김금선 집사님, 고재숙 고사님, 고재정 집사님, 김순덕 집사님, 이사순 집사님, 또한 최영수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완전히 안게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새벽에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